오늘 또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가면 놀이기구 중에 시소라는 기구가 있죠. 한쪽에서 내려가면 한쪽에 올라가고 저쪽에 내려가면 이쪽에 올라가는 시소. 그런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 동안 오르락길이 있었고 내리막길이 있었어요. 부흥의 때가 있었고 부흥이 침체된 때가 계속해서 있었죠. 또 교회의 역사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적으로 보면 저희 황씨 집안의 가정도 영적으로 오르막길을 탈 때가 있었고 내리막길을 탈 때가 있고 또 다른 세대들이 부흥의 기치를 들고 오르막길을 오르던 세대가 있고 또 내리막길을 걷던 세대도 있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가 남준육교회 하나만 들자면 43년의 역사 가운데 부흥의 시소가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도 있고 생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결정지을 수 없는 영적인 역사이지요.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은 오르막길에 계십니까? 영적으로 내리막길에 계십니까? 우리는 끝까지 올라가야 해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날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날은 주님 재림하신 날이거든요.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집을 다 시험해 보신대요. 그때 제 집도 안 무너져야 되고 여러분의 집도 절대 안 무너져야 돼요.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증명합니다. 부흥의 시대가 왔을 때의 강단의 특징이 있고 부흥이 점점 떠났을 때의 강단의 특징이 있다. 이 저는 기독교의 통정리입니다. 부흥이 오기 전의 시대에는 반드시 교회의 강단의 세 가지의 주제가 설교되고 부흥이 지나고 난 다음 퇴보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주제의 설교가 강단에서 사라진다. 첫 번째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고 선포된 시대에 부흥은 온다. 그러나 부흥이 왔다가 교회가 침체되면 어김없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강단에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어져 버렸다. 두 번째, 부흥이 오는 시대의 강단은 언제나 특징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 외쳐졌다. 그러나 부흥이 왔다가도 퇴보된 교회의 역사를 들춰보면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져버렸다. 세 번째, 부흥이 오는 교회의 강단의 특징은 가장 큰 것 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는 설교가 있고 교회의 부흥이 시들어지는 교회 역사에는 천국과 지옥의 주제의 설교가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매일 듣고 매주 들어야 할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동시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는 말씀.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의 전체의 가르침은 90%가 돈과 천국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주제는 천국과 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천국을 향한 목표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은 누구나 돈 쫓아가는 삶을 자동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팔복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으로부터 산상수훈을 시작하는데 산상수훈의 핵심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천국의 주제가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내가 산에서 모든 설교를 마치겠다. 지금껏 내가 하는 설교는 귀를 키우려고 준 설교가 아니다. 실천해야 된다. 내가 지금 증거한 이 모든 팔복 6가지의 너희들이 잘못 배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해라. 지금껏 내가 전하는 설교는 신학이 아니다,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제의 책이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킵니까? 천국과 지옥의 결혼. 책 제목이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결혼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강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이 결혼시키는 것 같은 설교를 한다. 그 책을 쓰신 분은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지요. 그 얘기의 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악이란 그렇게 불편하게 설교할 거 없다. 죄라는 것도 지옥이라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게 설교할 제목 아니다. 흑백 논리로 설교하지 말고 악도 죄도 조금만 변질시키면, 발전시키면 성과 어울릴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저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 이분법적 설교하지 말고 적당히 지옥하고 천국이 결혼할 수 있도록 설교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런 설교 듣고 싶으십니까? 거절하고 싶으십니까? 그 책이 나온 다음에 천만의 만만의 말씀, 천국과 지옥은 결혼할 수 없어.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이혼해야 돼. 그래서 책 제목을 그 책에 대한 반대의 표명을 쓰기 위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썼어요. 누가 썼냐면 그 유명한 기독교의 비언증가 C.S. 루이스가 썼어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에 악은 절대로 선하게 변질될 수 없다. 악을 무의로 끝내버릴 수는 있지만 악을 다듬어 선으로 만들 수는 없다. 천국과 지옥은 공존할 수 없다. 천국을 가려고 하면 지옥에서 만들어 놓은 부산물 단 하나라도 버려야 한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의 삶이 결정짓는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이 땅의 삶과 천국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죽으면 이 땅은 이미 지옥의 한 구역임을 알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 지상의 삶 다음에 천국을 두었다면 천국 가서 깨닫는 건 지상의 삶이 이미 천국의 한 구역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깊은 주초를 파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삶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삶을 살면 이미 이 땅의 삶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신앙은 불편하지 않아요. 핍박이 있지요.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피나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죠. 교우 여러분, 진정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진정 내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날인 걸 믿고 있나요? 진정 내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우리 각자가 지은 믿음의 집을 하나님이 흔들어 보신다는 걸 정말 믿고 있나요? 그때 진정 무너나지 않는 집의 주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 내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우리 각자가 지은 집이 무너나지 않으려면 이 땅에 시험 들어도 안 무너나야 돼요. 사람의 시험으로도 무너날 집이라면 어떻게 내 주님의 비바람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집일 것 같으면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비바람으로 우리의 집을 심판하실 주님의 심판을 어찌 견디겠느냐고요. 수많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거나 무너나지 않는 믿음의 집, 억울한 일을 만나도 속상한 일을 경험해도 믿음의 위협을 받는 수많은 오해를 받아도 모함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아야, 오늘 흔들리지 않아야 주님의 재림의 날에 안 들리는 집 우리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내 말 듣기 좋다고 무릎치지 말고 듣고 행해라.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이 집을 짓는 자이지만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내가 마지막 비바람과 창수로 반드시 시험한다. 그때 무너나면 안 된다. 그때 튼튼히 서 있는 믿음의 집을 건축하라. 주님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주의 심정 그대로 심정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앱당에 앉아있는 게 우리의 신앙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듣고 행하는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가? 주님이 다시 한번 제3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천국을 가는 기차를 탔고 천국을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은 무작위로 천국에 입성시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각자가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살아온 대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렇게 많이 배우고 들은 설교의 말씀대로 황 목사 네가 살았는지, 성도 여러분들이 사셨는지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 하나를 외칠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 복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소아시아 7교회 오셔서 7교회 모두 다 권면과 당부와 책망과 칭찬을 하시고 난 다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찌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산상수훈의 끝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듣고 행해라. 듣고 실천한 사람이 되어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는 걸로 끝이지 말고 사람들과의 부대끼는 환경에서 복음대로 실천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요구하시죠. 듣고 행하는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집 잘 짓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순종, 그러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권위, 그러면 불편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허나 순종 없이 예수 따를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위,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 설교의 권위가 없이 어떻게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대가 어떤 것을 말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듣고 진리를 따라 순종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안고 있습니다. 권성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철저히 차등의 상급이 있습니다. 지옥도 철저히 형벌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의 상급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주장, 자기 공로가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충성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상급을 받는 것도 우리의 행위로 얻는 거지만 그 행위의 주체자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영광도 우리가 받은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며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받은 상급 역시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덕분이므로 천국엔 우리의 자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천국의 영국 청교도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천국을 침노하라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은혜로운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사귀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영혼이 아니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신앙인 것은 우리 본인이 알아요. 요 근래에 내가 상승하는 신앙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느껴져요. 기도해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 내 곁에 계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느껴져요. 설교를 들어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웃집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안방에 어제 있었던 얘기를 오늘 목사님이 하시네. 내가 한 달 동안 고민하고 있는 고민의 문제를 목사님이 오늘 설교로 답을 주시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도 나의 삶에 해답을 주시기 위해 철저히 나를 위해 성령으로 감동하시는구나 느껴져요.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신앙의 쌍곡선 중에 떨어지는 하얀 곡선에 서면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성령이 안 느껴져요. 은혜가 안 느껴져요. 설교를 들어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요.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집짓기다.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모든 일이 정말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하는 건지 점검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맨 땅에다가 집 지으면 안 된다. 땅을 팔아. 흙을 다 걷어내라.
몇 메타가 됐든 10m가 됐든 돌이 나올 때까지 파서 돌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지어야 비바람이 불고 지진이 오고 지진 같은 시험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흙을 깊이 파고 주초 위에 집을 지으라 하실 때 흙이 뭘까요? 그게 우리 자아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자랑, 내 의의를 걷어내고 나라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예수 위에 반석으로 드러난 예수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집이다. 신앙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봉사 열심히 하는 이들도 많아요. 그러나 시험의 비바람에 딱 부딪히면 와르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나는 이유는 예수 반석 위에 자라는 흙을 다 걷어내지 않아서 그래요. 나라는 흙을 다 걷어내고 나는 존재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의 생명이신 예수 위에다가 집을 지어 놓으면 내 주님 재림하실 때 비바람, 창수, 심판 때 아무나 날려면 2021년에 우리 시험 만나도 안 무너나야 돼요. 2022년 고난 만나도 안 무너나야 돼요. 환경이라고 하는 비바람에 안 무너나야 예수 비바람에 안 무너나요. 사탄의 유혹의 비바람에 안 무너나야 예수 재림의 날 비바람에 안 무너나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 위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각자를 위해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간곡히 당부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마틴 노인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흙을 파라는 말씀은 자기 만족의 위험을 파내라는 뜻입니다. 나 이 정도면 썩 괜찮은 신자야. 나 이 정도면 모범적이야. 나 이 정도면 헌신적이지라고 하는 자기 위에 자기 공로를 얹어내는 모든 마음의 동기를 걷어내는 일이 땅을 파는 일이라고 설명해요. 아도 핑크 목사님도 말해요. 일련의 종교적인 실천을 믿고 있다면 모래 위에 지은 건축자입니다. 나 기도의 자리에 안 빠져, 예배의 자리에 안 빠져, 항상 교회에 있어. 그렇게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종교적 삶을 의지한다는 건 바리새인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금식 잘하고 11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는 외식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꾸지람하셨던 것처럼 흙을 걷어내고 반석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건 그런 자신의 종교적 활동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진정한 신앙의 반석은 예수 한 분입니다. 예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짓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걸어온 신앙의 행위들을 목록에 넣지 않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가 전부요. 십자가의 보혈이 전부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공로가 전부요. 그분이 주신 은혜가 전부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봉사생활의 종교적인 삶을 내 의의 목록으로 끼워 넣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언제나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고집이라는 모래 위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노출하고
사람들이 비난을 받으면 꼬꾸러지는 그러한 신앙을 주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표현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교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각자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싫은 소리 비난해도 묵묵히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순종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그가 지혜로운 건축자다 말씀하세요. 주님은 오늘 단서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애위 없다. 이 원리는 목사라도 애위 없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신자라도 애위 없다. 모두가 모래 위에 짓든지 반석 위에 짓든지 둘 중에 하나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 깊이 파라. 비용이 들어도 파라. 기도하는 수고가 동반되어도 파라. 자기가 부인되는 아픔이 있어도 그 비용을 지불하라. 깊이 파고 주초가 드러나는 곳에 집을 지어야만 내 마지막 비바람과 창수처럼 재림한 그날에 무너나지 않는 집 내게 보일 수 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난 한 달, 지난 한 분기, 금년 2021년을 가만히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창궐해지는 2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비바람에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섰습니까? 무너났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비바람에 우리는 더욱 굳건히 서는 믿음이었습니까? 그 뿌리째 흔들려 버리는 신앙이었습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마틴 노인수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판 사람과 깊이 파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직 성전에 두 발로 나갈 수 있을 때 힘들어도 땅 파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 깊이 기도의 땅을 파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효진 소장처럼 내 딸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얼굴, 다른 사람이 내 딸의 얼굴을 보는 차가운 시선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볼 수 있는 딸이 되게 해달라고 평생 엄마가 눈물로 기도의 땅을 파고 돌아가셨듯이 그 엄마의 기도로 그 딸이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간증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생전에 못 듣는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가 그 힘겨운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눈물로 깊이 땅을 파서 나의 믿음을 반석에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믿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 엄마의 기도의 삽이 나로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도우셨습니다. 물질이 없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고
칭찬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좋은 날이 오건 불행한 일이 오건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로 하여금 지금도 당장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가라 하신다면 순종은 하겠지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최당대의 학자들이요, 의사들이요, 변호사들이 자기의 전문적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3세계 가장 미개한 나라의 인생을 걸었습니까? 민노아 선교사님도 그랬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조선 땅에 와서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여러분과 저희가 지금껏 부르고 있는 찬송을 그가 지어주었어요. 찬송가 204장도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이놈의 무식한 조선 땅 비난하기는커녕 조선 땅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집 잘 짓고 잘 짓세, 집 잘 짓세라고 눈물로 피 한 방울 섞게 하지 않는 이방인 우리들을 위해 찬송을 지어주고 떠나셨어요. 204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맨 왼쪽에 보면 작사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노아 밀러 선교사예요. 그분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자기 이름을 조선식으로 바꿨어요. 민노아라고. 그리고 그분이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집 잘 짓는 예수쟁이 됩시다. 언젠가 끝이 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과 제 집을 내 주님이 재림의 때뿐만 아니라 삶이 끝났을 때 반석이 지었는가, 자기 자랑 자아의 모래 위에 지었는가 시험하신대요.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해왔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에서 보기를 원하고 남전역교회 모든 성님들이 한 분도 없이 천국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 앞에서 남전역교회 성도들 다 모여라. 너희들 집 시험 때가 됐다 하고 우리 시험하실 때 유일하다 세상에 모든 성도가 100% 반석에 집 지은 교회는 남전역교회밖에 없다. 그 음성 듣고 싶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기도합시다.